오늘은 남유다 왕 요아스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생각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이 정도 인물들을 기억해냅니다. 그 외에 다른 왕들은 들어도 어떤 사람인지 잘 이렇게 분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굳이 잘 몰라도 상관이 없죠. 들어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합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왕들이 이 악한 왕이어서 기억할 일이 없는데 아합 왕은 특히나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또 아합 왕과 함께 그 아내 이세벨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악의 상징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딸 아달랴죠. 아달랴 역시도 부모의 성품을 닮아서 매우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 다윗의 가문으로 시집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윗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 왕인데 어머니의 지도를 따라서 북이스라엘 악한 왕들과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아합 집안이 심판받을 때에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죠. 북이스라엘의 친정 식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들을 남김없이 살해하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아달랴의 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계보가 거의 끊어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도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륙의 현장에서 단 한 사람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요아스는 갓난아기였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요아스를 숨겨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7년이 흐르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앞세워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숙청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다윗의 자손을 왕위에 올리죠. 여호야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야다는 7살 어린 요아스를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아마 요아스를 다윗에 비할 만한 훌륭한 왕으로 세우려고 많이 애를 썼을 겁니다. 다행히 요아스는 신앙의 가르침대로 잘 따라 주었습니다. 선 왕으로서의 면모도 좀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성전을 고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되는 거죠. 정확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악한 심성을 감추고 살아왔던 겁니다. 저 여호야다가 죽기만 해봐라,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왜 여호야다의 눈치를 받는가? 사실상 여호야다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달랴를 몰아내고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입니다. 백성들도 여호야다를 신뢰했고 성전 군사들도 여호야다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아스는 함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아스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내가 왕인가? 왕인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하지? 이런 마음의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요아스의 복이었습니다. 그게 요아스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성대로 또 제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게 자유라고, 그리고 또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죽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노아 시대 세상에 죄가 관영했고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로부터 인류가 새롭게 출발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한 그 사람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살인자를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요? 물론 성경에 피해 보복자 개념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무한하게 허용된다고 한다면 복수의 복수가 또 그 복수의 복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권력기구 또는 정부를 허용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살인자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사형을 시행하는 것으로 국가의 질서를 잡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의 통제 아래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죄성이 통제되어서 노아 시대 홍수와 같은 끔찍한 심판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3절 4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 권력기관은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를 보십시오. 권력기관이 오히려 죄를 더 조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정의로운 것으로, 또 소수자의 권리로 포장하는 데 앞장서고, 혼전 성관계의 폐해와 위험을 알리기보다는 피임기구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죄성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죄성을 최대한 표현하고 누릴 수 있도록 권력을 주고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중요하답니다.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공동체의 질서란 것을 무너뜨리고 다수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행복이겠냐는 겁니다. 마음대로 성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지만 온갖 성병이 난무하게 되고 어린 나이에 임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핏덩이를 낙태시켜야 되고 평생을 죄책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법으로 낙태를 허용하면 죄책감이 없어질까요? 법적으로 괜찮으니까. 자기 뱃속에 생명이 사라진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마음껏 짓는 것이 결코 행복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불행해지고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정직히 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요아스는 알아서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자 사람들은 안심하고 헌물을 드립니다. 제대로 보수를 주니 15절 보시면 일하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성전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만큼 나라도 번영을 해갔을 터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더 이상 요아스를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속에 눌러놨던 이 죄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으로 찾아가서 보면 심지어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살해해버립니다. 드디어 자유라고 생각하고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17절 이후의 말씀 보면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고 요아스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들까지도 다 긁어서 아람 왕에게 바쳐서 겨우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까지 이뤘던 번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요아스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년을 보시죠.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다.
그 자신도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말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에는 언제든지 심판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나 국가도 죄가 마음껏 활개를 치도록 놔두면 그는 스스로 망하는 길로 알아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유기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심판의 구렁텅이로 죽음의 자리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의 무서움, 내버려둠의 무서움을 알진대 우리마저 우리 시대의 죄악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악행을 보아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죄라고 어디서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란 것을 분명히 알게 하며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자녀와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남북 전쟁의 절망에 빠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의 번영과 은혜를 이 민족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번영과 함께 악이 번성하여 주님의 진노를 촉발하기에 이르렀음을 봅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민족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에 거룩의 바람이 불게 하사 더러움과 사악함의 모든 죄악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깨어 이 시대를 위해 가슴을 치며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에게도 이 애통의 은혜, 기도의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